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2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내 신앙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에는 법정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돈만 밝히는 변호사들이 권력층이나 재벌의 편을 들어주는 시대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반대로 현실에서는 이런 변호사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고용된 변호사가 자신이 가진 법지식과 때로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돈 많은 자를 변호하고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혼동을 느낍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위로와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변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가알이란 단어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룻기에서처럼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어 내가 당한 아픔과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만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된 자들이 승리하는 시대 속에서도 시편의 기도자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기에 현실에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모든 혼란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삶에서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사탄의 정죄 속에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마치 욥을 신원해 주셨던 하나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대로 산 당신의 자녀를 신원해 주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20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이 두 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보통 주일날은 한 주 동안 묵상한 은혜로운 부분을 묶어서 보내드렸는데, 내일은 특별히 시편 119편의 21번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묵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화요일에는 10월 마지막 날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2번의 시편 119편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19편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확신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은,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때로는 말씀의 진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주의 종들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도 도대체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내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아무리 논리 있게 말주변으로 이야기해서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선과 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인정보다 먼저 말씀 앞에서 정직히 서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살려는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나의 위로자와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19편 153절과 154절에 시편의 기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지금 시편의 기도자는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살았던 시대와 그 상황에서 시편의 기도자는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산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말씀으로 왜곡해서 시편의 기도자를 핍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기도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4절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여기서 변호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무척 자제하고 있지만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알이란 단어는 쉽게 번역하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사에서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재산적으로 물질을 빼앗기거나 또는 가난을 겪으면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한테 와서 내가 당한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내가 당한 손해를 갚아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의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말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게 와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대신 당하는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의미입니다. 154절에 뒤에 나오는 나를 구하사 라는 단어도 이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구하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의 의미로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책망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까? 우리 역시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변호해도 그들이 뛰어난 말솜씨와 또 자신이 가진 힘과 주변 상황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알이 되어주시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셔서 내가 당한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나의 뛰어난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가 바로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왜곡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또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릴지라도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155절과 157절에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이기에, 주님이 나의 변호자이기에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씀대로 살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말씀을 떠날 수 있지만 시편의 기도자는 끝까지 말씀 안에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158절과 160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은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저는 오늘 시편 묵상을 하면서 욥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자신의 자녀인 욥을 자랑합니다. 너희는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사탄이 참소하죠.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참소에도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을 끝까지 인정합니다. 그것은 욥이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욥 역시 새 친구들과 논쟁할 때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서 거친 말과 교만한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욥이 세상에서 완전 무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변호와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이 어떤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대로 산 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 내가 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을 인정해주고 신원해 주실 때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모든 공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의 말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혼동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날마다 내 삶에서 주님의 변호와 신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님,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과 가장 가까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떤 논리로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말씀 붙들고 살 때 혼동을 느끼지 않고 바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